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사진과 영상들 보면서요, 엠마오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사진으로 보면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가면 대구에 있으니까 몇 번은 더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남신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1950년 6월 25일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남대문에서 교회에서 내려와서 대신동에서 남신교회라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로운 세대로 이끌어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그동안 했던 설교와 관련된 사진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지금 모습들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 네, 너무 갑자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혹시 되면 사진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시편 8편 말씀, 네, 나왔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303 비전은 30년씩 3세대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8시 되면 화목한 가정 예배라 그래서 8시 화요일은 전교인이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주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권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계속 주리를 들고 도망가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설교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결론은 잔소리입니다. 공부해라, 씻어라, 방치워라,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 안 그랬나?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부모의 말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싹 다 치우고 성령이 말하시도록 말씀을 심어주는 것으로만 하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심는 것만 하면 돼요. 자라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심는 일을 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절 10번 20번 뭐 읽고 끝. 왜냐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 돌아와요. 무한반복. 100절은 순서가 금방 지나가요. 하루에 한 절씩 해도 100절 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이 아이들은 계속 반복하면요 다 알아요. 부모가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본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슨 찬송 좋아하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복의 근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뭐 찬양 곡 코드별로 알고, 빠르기별로 알고, 가사별로 알고, 주제별로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정도 아는 정도의 노력이면 성경 말씀은 더 알아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 그런 구절들이 한 다 100절, 200절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가는 길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또 나머지 분들이 더 받으시고, 이거 들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30년 동안 내 배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서 나서 30년 동안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이 아이는 다른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하는 줄 알아요. 절대 남의 집에 보내면 안 됩니다. 원래 하는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나면 가정 예배 드리도록 훈련을 계속 30년 시키고요.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 새가족들도 암송을 시킵니다. 그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 암송시키면 좋은 게 원래 하는 줄 알아요. 뭐 교회를 처음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엠마오 교회 3년이면 100절을 암송한다. 새가족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30년을 하겠다. 30년을 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30년 후에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빨리 열매를 보려고 하고, 조기교육, 뭐 조기 열매, 뭐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30년은 가야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년짜리 3번 하자 이겁니다. 이제 우리 남신교회는 한 30년만 더 하면 100년 아닙니까? 그 100년의 놀라운 영광을 1세대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3 비전 30년 곱하기 3 영원학 장로님이 제창하셨고, 그렇게 해서 말씀 암송한 아이들, 어제 말씀드렸던 영국 간 천재 암송한 아이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영국 간 아이들이에요. 5학년 6학년 조그마한 아이들 데리고 영국을 가서 그 다음 옥스포드 대학은 못 가도 옷은 사 입어보자. 그래서 옷도 사 입어보고 저녁마다 안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다 대학교 4학년, 3학년, 2학년, 뭐 제일 못 가는 대학이 뭐 한동대, 경북대 다 사교육을 하도 안 시키니까, 학원을 안 보내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성경 암송하듯이 공부를 해요. 영어 지문을 외웁니다. 사실 교과서 영어 지문이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외니까 익숙해서 성적이 올라가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8등급부터 시작해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2학년 되니까 4등급이 돼요. 어라, 이거 해볼 만하네. 좀 더 열심히 하니까 3등급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1등급 되고. 이제 이 친구,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는 한동대학교에서 입학하자마자 지금까지 4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톱 4.5, 4.5, 4.5, 4.5 받아가지고 저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학습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성경 읽고 암송하고 쓰기 훈련을 너무 많이 했더니 교수님이 쓰는 그 논술 글 쓰는 게 글이 화려한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시 결과를 오픈한 건 처음인데, 그 다음 또 보시면 이 아이들은 두 번째 영국 간 아이들, 두 번째 영국 간 아이들인데 이제 9명이 영국 갔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말 밑에 가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다음이요. 밤마다 숙소에서 매일 저녁 숙소에서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둘은 미국 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스트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고3 때 카이스트 입학한 친구도 있고요. 세 번째 영국 간 아이들은 18명이 갔습니다. 인원이 더 많아졌죠.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구미 성은교회, 어디 서울의 어디 교회들 다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영국인 교회 가서도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마다 아이들이 앞장서서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모교회, 아버지 교회, 여기 가서 우리가 말씀 받았으니 빚 갚는 심정으로 또 말씀 암송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영국 가는데 애들이 좀 컸는데 또 가고 싶다고 해서 두 번째 온 거예요.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네 번째 영국 갔죠. 18명. 그 다음 이제 작년에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 영국 투어 연주에서 45명이 영국을 다니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한 뉴룸 교회입니다. 네. 암송도 하고, 노래 좀 합니까? 여기는 셰익스피어 생가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도 보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기 연주하는 영상인데, 무대에서는 성경 암송을 합니다. 약간 공산당 같죠?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요. 재롱잔치인 줄 알고 왔는데 아이들이 암송을 선포하니까. 노래는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는데 그 부흥회는 유명한 목사 한 사람보다 어린이 합창단이 훨씬 더 부흥을 잘 일으킵니다. 요 정도 인원 되면요 1000명 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돈네, 팔촌네 친구들 다 모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무대에 선다고 하니까 꽃다발도 다 들고 와서 머리로 생각하기는 그저 그냥 어린이 재롱잔치 수준의 예쁜 노래 부르겠거니 생각했는데 말씀 암송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무대 뒤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제가 몇 장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아이들 이 중학생쯤 되면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공부하기는 너무 부족하다. 자원은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날 저희가 주말학교를 열어서 8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신덕지체 4교시 프로그램으로 1교시는 신앙교육, 성경암송하고 2교시는 예절교육, 3교시는 지식교육, 독서훈련하고 4교시는 체육활동을 하면서 4년 8학기 과정으로 학교를 해요. 대안학교가 아니고 주말학교. 이 아이들이 주말학교에 4년 8학기 동안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나옵니다. 이 정도 아름다운 공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안 받습니다. 등록금을 20만 원씩 받아요. 4년 동안 매 학기 2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20만 원 받아가지고 너희들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면 이번 학기 말 수료할 때 20만 원 장학금으로 줄게. 애들이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요. 학교 가는 것보다 더 목숨 걸고 옵니다. 왜요? 한 학기에 20만 원이라는 용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별로 애쓸 거 없어요. 받아서 주면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 결석하면 이거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기를 쓰고 결혼식 안 갑니다. 장례식 난 교회 가야 된다고. 열심히 교회 와요. 그리고 20만 원을 딱 받으면 뭘 가르치느냐? 11조 가르치고 감사금 가르치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저축하도록 하고 용돈은 따로 주라고 합니다. 개근을 했으니까 키트 가잖아요. 그걸 18만 원씩 17만 원씩 8학기를 모으면 이렇게 100몇십만 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8학기가 끝난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말씀 암송하고 예절 교육하고 신앙 훈련한 아이들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아마 우리 위임 목사님 아시겠지만 유병성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 아이들 데리고 유네스코 고고학 발굴단에 가서 땅을 막 파보면서 아직도 여기 유물들이 나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때 묻어둔 돈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땅을 파면서 보물 발견하겠다고.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있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청소년들이 제일 좋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온 거는 처음이었다 그래요. 여기 뭐 외람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텔레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내느냐? 손주들 보내세요. 이 아이들 데리고 손주 보내시면 이 아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는데 그 다음 아이들 데리고 네게부 사막에 가서 낙타도 타보고 여기서 1박도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거리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 성인식에 참여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성인식에 참여해서 지 또래 아이들이 13살 되는 아이들이 말씀 암송하고 성인식 하는 걸 보면 도전을 받아요. 야, 이 아이들이 비로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게 최고의 청소년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 함께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꼭 갑니다. 일반인 성지순례는 안 가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 히브리 대학교입니다. 히브리 대학교는 청소년들이 꼭 가야 되죠. 세계 11대 대학에 해당하는 히브리 대학교 뒤에 붙어있는 저 사진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의 중심에 있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학교 입구벽에 붙어있어요. 한 나라에서 한 명도 못 배출하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히브리 대학교 한 학교에서 12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겁니다. 애들이 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가야지 영국 가야지 안 그러고 히브리 대학교 와야지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대학교는 의과대학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농과대학을 갑니다. 땅을 연구하는 게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 생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진도 찍고 꿈도 키우고 그 히브리 대학 안에 있는 그 회당에서 그 다음 도서관에 가서 형님들 공부하는 거 구경도 시켜주고 산교육이죠. 산교육. 아이들이 눈이 번쩍번쩍해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회당에서 저희들이 회당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모슬렘 모스크를 보면서 말씀 선포를 했더니 회당에서 회당 장급 되는 이 랍비가 찾아와서 명함을 주면서 우리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유대인 랍비는 이방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송을 하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막 크게 선포하니까 막 다가와서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친구 먹고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고 그리고 그다음 예. 그리고 이런 아이들 데리고 국내에서 뭐 하느냐 대구 사랑 걷기를 한 거죠. 이게 대구 외곽 지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36바퀴를 돌았던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서요. 제가 길을 걸어가면 걷는 데만큼 이렇게 1km 단위로 점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아이들 데리고 걷습니다. 혼자 걷지 않고요. 청소년들 데리고 3박 4일 수련회 코스로는 너무 좋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신나서 뭣도 모르고 막 가자 하고 왔다가 3시간쯤 되면 입이 닭발만큼 나와가지고 이거 왜 하는데요? 막 지나가는 자전거만 보면 태워주세요. 막 차 손 흔들고 그러는데 이미 출발했고 돌아가기는 너무 멀고 계속 갑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그리고 그날 저녁 되면요 애들이 말도 안 꺼내요. 골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래 오늘 밤에는 자유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밤새 마음껏 놀아라 그러고 자유시간을 주면 2분 만에 다 쓰러져서 잡니다. 뭐 8시간 12시간을 걸었으니 오죽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애들 보고 너희들 집에 갈래? 그러면요 안 가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오기가 생겼잖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막 바드득 걸으면서 같이 걷고 마지막 날 수료장 주면요 애향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이구나. 이걸 하는 거죠. 말씀 암송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들도 같이 걷고요. 그 다음 이렇게 수료증도 주고 그 다음 지금은 이 당시는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대구 외곽에 인도가 다 났습니다. 길이 너무너무 좋아요. 걷기 좋은 올레길처럼 돼 있으니까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곳곳에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 밤에도 걷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밤에 야간 걷기 하면서 쉬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에서 와서 취재해서 찍어가더라고요. 대구를 거룩하게 가족과 함께 걸으며 말씀 암송 구슬땀. 그냥 걷는 게 아니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암송하면서요 이렇게 암송하면서 걷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어디를 가든지 성경 암송하는 걸 시키지 않겠습니까? 성광중학교에 교목으로 있으면서 1년간 있으면서요 중학생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제가 이걸 아이들에게 꺼내놓고 얘들아 목사님이랑 같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이거 앞바닥 50절인데 정확하게는 47절인데 목사님이랑 이거 앞바닥 암송하면 신사임당 줄게. 무슨 말인지 알죠? 중학생들한테는 신사임당이 진짜 지혜로운 장학금이에요. 지혜를 줍니다. 없던 지혜가 막 생겨요. 신사임당이라는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야 진짜로 줄 거야. 내가 매 수업 때마다 와서 한 절씩 암송하면 그걸 약속하고 보장하는 의미로 목사님이 신권으로 1,000원짜리를 한 장씩 한 절당 1,000원짜리를 주면 50절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주고 50절 다음에 신사임당 따로 줄게 했더니 수업 시간 들어가면 책 펴면 필요 없고요. 오늘의 말씀 주세요 그래요. 오늘의 말씀 한 절 말씀을 달라. 그리고 화면에다가 한 절 말씀 띄워놓으면 자기들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암송을 하고 그다음 한 15분 암송을 하고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고 틀리면 들어갔다가 또 하고 맞으면 1,000원 받고 또 1,000원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화면 띄워놓고 가만히 두면 암송하죠. 저는 돈만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돈은 성광중학교에서 또 교통비라고 주네요. 저 또 받아서 주기만 하면 돼요. 참 쉽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고 했더니 나중에는 쉬는 시간에 미처 다 못한 아이들이 교목실에 줄을 쫙 서고 점심시간에 식판 들고 가면 밥 먹다 말고 제 앞에서 줄을 쭉 서고 이 가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암송을 시키는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도 아닙니다. 이제 학기 딱 중간인데 최진성이라는 아이가 공부는 전교 146등이거든요. 공부론 자기가 안 되니까 그냥 용돈이나 받자 싶은 마음에 중간고사 기간에 열심히 암송해서 50절을 다 암송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주고 장학금을 주고 기특하다고 하고 중간고사를 쳤어요. 성적이 나왔는데 전교 26등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니 왜 이래 됐는 거야? 몰라요. 기억이 나요. 그래요. 머리가 트인 거죠. 그랬더니 146등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1등부터 26등짜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자리가 밀려나니까 암송합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뒤로 불러가지고 신권 1,000원짜리를 20만 원 바꿔서 우리 반 아이들 좀 풀어주라고. 선생님이 줄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고요. 그 최진성이라는 아이, 제가 그 페이스북에 아이 찾아봤더니 부산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졸업했습니다. 그 제가 연락해서 니네 아나? 알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 성경 암송 가르쳐줘가지고 그 길로 공부를 계속 잘했대요. 물론 공부 잘하려고 성경 암송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 믿음 없는 아이도요, 말씀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네, 한번 클릭. 이게 수업 분위기입니다.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하물며 교회 학교 중고등부에서 이거 못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하는 건데.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했죠? 아멘. 자기들끼리 박수 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중학교 사람이 죄를 2학년.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쟤는 부흥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송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없는 그런 학교에 미션 스쿨이어서 성경을 심어주는데 제 마음에는요, 이 말씀이 저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한 절 심어주면 되잖아요. 안 믿는 아이들에게도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못한다고 못하겠습니까? 내 집에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이 돈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밥줄도 지고 있는데 저희 암송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줄 아는데 네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오늘부터 영혼하고 네하고 같이 커야 된다. 밥 먹지 마라. 그래 아이가 말씀 암송하면 밥을 줘요. 그래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엄마 너무 독해요. 밥을 안 준다 그래요. 근데 엄마 마음은 얼마나 절절하냐면요,
그만큼 말씀을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 열정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성경 66권 어차피 다 읽어서 세상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주의니까 마틴 루터가 한 구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어거스틴이 탕자였다가 단 한 구절에서 성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구절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백 구절 중에 한두 구절 심어주는 거 거기에 목숨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암송학교에 또 한 분 부산에서 도전받아서 나이가 70 넘으신 이 은퇴하신 여전도사님께서 사비를 틀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이 7평 되는 망한 학원, 수학학원을 본인이 임대를 얻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돈을 월세 내고 이거 뭐 경비 들여서 뭐 아들, 딸, 손자, 조카에게 다 연락해서 이 고모 한 달에 설렁탕 한 그릇 사돌라 10,000원, 20,000원 그것도 뭐 일반인들에게 한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에게 다 모금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꿈동산 암송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 들어와서요 저렇게 적혀있는 하나씩 열어주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을 5번 읽으면 1,000원짜리 과자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동 판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성경 5번 읽으면 과자를 1,000원짜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꿈동산 암송학교라고 하는데 부산에 가면은 영도에 이 학교가 있습니다. 중리초등학교 바로 앞에 꿈동산 암송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관광지처럼 우리 암송학교 식구들이 많이 방문해서 헌금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쭉 가서 이 조그만한 학원에 교회 의자를 깔아놓고 꿈동산 선물 팡팡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시부터 성경 말씀 한 절 걸어놓고요. PPT도 아니고 그냥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맞아요. 와 여기 아니 여기 이게 과자를 저렇게 걸어놓고요. 이게 다 과자예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 네. 문구도 한두 개씩 놔두고. 애들 학습용 그때 나오는 거 네네네. 하고 네. 이런 것도 그냥 교재 한씩 나오는 거 해서 아마 이렇게 대충만 하는 거 같아요. 이걸 다 하면 와. 저기 출석 스티커 보이나요? 여기 오는 아이들이 450명입니다. 월수금 많이 오는 날은 300명 오고요. 450명이요? 아무리 적게 와도 매번 150명씩 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50명 전교생 이름이 다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출석 스티커를 위에까지 쭉 올려주는데 끝까지 가면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 가지고 옆에 있는 떡볶이집, 문구점 가서 쓰니까 옆에 가게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기 출석 스티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전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면 여기 와서 이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 영혼들이 안 살겠습니까? 말씀을 월수금 초등학교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이 길을 지나가요. 부모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입구에다가 부모님 허락 받고 오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애들이 무조건 와요.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까지 3분도 안 걸리니까. 네 엄마 오지 마라 하잖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학원 가는 길이에요. 그러고 왔다가 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제가 있는 동안 한 15분 있는 동안 150명이 왔는데 그 영상도 한 장 더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십시오. 다섯 번 암송하면 스티커 붙이고 과자 가져가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계속 합니다. 또 들어오고 이런 참새 방앗간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한다고 고민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어만 놨을 뿐인데 지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선교지, 각 선교지마다 학교 앞에 리어커를 만들어 놓고 말씀 방송 구멍가게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교지에도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같이 들고 왔는데요. 시편 8편 말씀은 어린아이 이 다윗이, 보통 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시편 8편의 배경은요 2절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며칠 전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들판에 앉아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그날 일이 생각나죠. 그 큰 골리앗을, 내가 그날 형님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가다가 골리앗을 보면서 정신이 빽 돌아가지고 저거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긴 했지만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들판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골리앗과 같은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하늘을 딱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걸 고백했거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걸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이고 젖먹이들이지만 너희들 손에 있는 이 말씀 한 절이 물맷돌이 되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될 줄 믿는다. 이걸 암송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시냇가에 가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물맷돌을 쫙 깔아놔야 됩니다. 물론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적어도 5개는 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지경에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마음으로 그 물맷돌을 축축 깔아. 만약에 다윗이요, 막 골리앗 너 나한테 죽어봐 그러고 물맷돌 가지러 갔는데 돌이 없었다. 한참 돌 줍다가 골리앗한테 칼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돌이 없으면. 또 돌을 잡았는데 너무 무거우면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물맷돌을 많이 만들어 주라고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암송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개척한 지 4년, 이제 5년 차 되는 해였거든요. 여러분, 상가교회는 남신교회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상가교회는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인 거 아시죠? 상가교회는 교회가 잘 돼도 2년 지나면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고 4년 되면 나가든지 많이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서 나가려고 그러면 줄여서 나가야 되고, 교회는 또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영상도 음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다가 처음 개척할 때 받은 헌금, 여기저기서 후원 받은 것들 다 까먹고 고사당해가지고 초상 치르는 곳이 상가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4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한 번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또 올려줘야 되니까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떡하나, 진짜로 문 닫아야 되나, 이 상가교회 어떡하나 하고 있으면서 이제 목회를 하던 그 4년 지나서 5년 차 되었을 때에 이 시편 말씀을 암송을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각자 말씀을 암송하고 와라 했더니 7살짜리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 일기라는 걸 써서 오는데, 이 일기를 써서 제게 이렇게 들고 왔어요. 7살이 들고 왔는데 그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하나,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시편 8편을 암송하고 제게 이런 그림을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시편 8편 암송하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 안 가도 되게 건물 하나만 주세요. 건물 하나만 주세요. 3층짜리 건물을 제가 그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달라고 제가 여기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엠마오 교회 설계 토면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 바로 앞에 공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168평짜리 그 땅을 일주일 만에 샀습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샀다고 하니까 느낌이 안 올 텐데요. 제가 그때 한 1000평짜리를 봤어야 했는데 168평짜리 조그만한 걸 봐가지고 그 이제 교회 바로 앞에 보이니까 그 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런 땅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이사 안 가고 천막 치고 예배드려도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저를 보고요, 지나가다가 거기가 북구 칠곡의 3지구의 집중상업지구인데 그 땅 주인이 영남주류 이 술 유통하는 업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집중상업지구에 유흥업소를 차리려고, 그래서 이제 8억 9천에 그 땅을 사서 설계 도면을 넣고 건축 허가를 득하려고 이제 북구청에 넣었는데 바로 그 전주에 강 건너편에 칠곡교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허가가 났어요. 강 건너지만 직선거리로 하니까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가지고 집중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안 된다가 결정이 난 거예요. 바로 옆은 모텔인데도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6억을 대출 내가지고 2억 9천 더 보태서 8억 9천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 설계 도면 넣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샀다. 그리고 강 건너지만 다리까지 이렇게 돌아오려면 행정상 거리가 된다. 사람이 강 건너오나 다리 건너오지. 이렇게 말하면서 행정소송을 1,7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패소했어요. 이자는 6억에 대한 이자는 매달 나가죠. 돈은 돈대로 나가죠. 이 땅만 보면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를 계속 보고 침 바르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목사입니다. 여기서 뭐 하고 싶습니까? 네, 저 목회하죠. 교회하죠. 그럼 이 땅 사세요. 제가 2차 차에서 이랬습니다. 얼마입니까? 했더니 8억 9천이래요. 890만 원도 없을 때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일 모레 혹시 모르니까 인감 들고 우리 이 농협 학정 지점으로 한번 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돈도 없고 계약금도 없고 하니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은 딱 챙겨가지고 농협 학정 지점에 갔더니 지점장 또 법무사, 공인중개사, 땅 주인 네 사람이 저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은행에 6억 대출 낸 거 있는데 이거를 승계하면, 요즘은 그게 안 되지만 그때는 됐단 말이에요. 승계하면 지금 등기를 넘겨주겠대요. 아니 그럼 2억 9천은요 6개월 후에 달래요. 여러분 잔금 안 치르고 땅 사보셨어요? 계약금 안 주고 땅 사보셨어요? 도장 하나로 제가 그날 등기 얻어왔어요.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계속 기다리고 박수 몰아가지고 쳐도 됩니다. 딱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 앞에 홈플러스가 3층 주차장 증축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인근 공터에 주차를 해야 된다고 땅 주인을 찾아왔는데 그 주인이 전에요. 일주일 전에 샀는 그 땅 잔금도 원금도 하나도 안 준 그 땅 주인이 서류상 저니까 제게 찾아와서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게 빌려달랍니다. 400만 원 줄 테니까. 그 돈 받아서 이자 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 2억 9천만 맞춰내면 6억은 대출이니까 2억 9천을 막 끌고 진짜 영끌해가지고 마지막에 6개월 만에 딱 잔금을 치르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아이들 데리고 그 땅을 매일 같이 밟으면서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시편 100편을 암송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새벽마다 그 땅을 밟으면서 6개월간 잠금 치르는 동안 이 땅을 두고 기도했는데 딱 6개월 만에 저기 매천동에 있는 매천축산하는 황세영 사장이란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땅 살려고 언제부터 배웠는데 언제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뭐 할 겁니까? 교회 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여기가 내가 축산업을 하니까 목사님이 여기 3층을 지어서 아래층을 우리한테 세를 주면 내가 한 10년 동안 소고기집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 세를 얻을 테니 3층을 지으래요. 그 제가 3층은 무슨 3층이요? 지금 우리 텐트 칠 돈도 없습니다. 땅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고 우리는 지금 뭐 건축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게르 그냥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전세금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전세금으로 건축하고 아래층을 세를 주시면 안 되겠냐 물어요. 땅도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를 냅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세금 얼마 줄랍니까? 했더니 전세 4억에 월세 150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눈을 의심했고 귀를 의심했어요. Why not? 하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건물도 없는 빈 땅에 전세 계약서를 4억에 월세 150 쓰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6천만 원이 제 통장에 탁 꽂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빈 땅에 전세 놔봤어요? 그래서 그분 그 돈으로 바로 설계 도면 넣어가지고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이분이 또 4억을 매달 현금으로 주네요. 제가 이래봬도 현금 공사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돈을 주니까 건축하는 업자들에게 현금은요 공사의 속도와 공사 경비를 낮추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층의 황세영 사장님이 한참 공사 중에 현장 소장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래층은 뼈대만 두고 짓지는 마십시오. 소장님 그거 왜요? 어차피 우리가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층만 지으래요. 1층, 2층, 3층 중에 3층만 짓고 나머지는 골조만 넣습니다. 그리고 몇 억 들여서 자기가 그 골조를 다 만들었어요. 그 예배당이 이 예배당입니다. 사진에 우리 성도 이게 다였어요. 이 성도로 3층 30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저희 엠마오 교회 동천, 지금은 여기 아닙니다. 동천동에 있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뭐 선물같이 주신 한 아이의 기도로 선물같이 주신 저희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층 건물을 저희가 지어서 개척한 지 4년 만에 이 단독 건물을 갖게 돼. 물론 빚도 많았고 또 3층 뭐 세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했지만 그래도 이사 안 가도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 아니군요. 이제 요 앞에 보면 그렇게 해서 10년을 목회를 하고 이제 10년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난 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예배당 다시 오픈했잖아요. 예배당을 오픈했는데 저희가 주로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을 딱 오픈을 했는데 예배당이 꽉 차버린 거예요.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기 때문에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예배당이 꽉 찼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고 정말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는 걸 보면서요. 자녀들에게 관심 갖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는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꽉 차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교회로 다 나왔는데 누가 못 나옵니까? 권사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이 다 되니까 집에 계시고 특히나 이 3층을 지으면서 공사비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까지 권사님들이 막 난간을 잡고 올라오다가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이 되니까 다 집에 계시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자녀들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될 할머니들이 못 온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했는데 에베소 6장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야, 어른들을 어떻게 할까? 저는 어머니가 41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61살에 돌아가셔서 어른들의 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70이 넘으신 분들이 계단 못 올라온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10년쯤 목회하고 나서 아차 내가 잘못했다 싶어서 예배당을 1층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상가 예배당을 처분을 하고 1층으로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조금 전에 그 예배당 봐서 알겠지만 멀쩡해요 안 해요? 깨끗해요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사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근데 제 마음은 어른들이 생각나는 거죠. 12년, 13년, 4년, 16년 동안을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누구를 놓쳤냐면 부모님들을 놓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젊은 교회였습니다. 젊은 게 아니라 어른들이 못 오는 교회였어요. 3층이었던 거죠. 제가 16년 만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인데 내가 잘났다고 자녀들 교육하면서 그냥 어깨 힘주고 그렇게 살았던 게 회개가 되어서 당회 장로님들이랑 결단을 하고 우리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작년 오늘이 10월 27일이죠. 27일 28일이죠. 작년 10월 27일에 첫 주일 예배를 매천동 지금 예배당에서 딱 1년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교회를 이사 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사 오려고 안 하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반 이상인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이럴 수 없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으니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1층으로 갑시다. 그냥 지팡이만 짚고 휠체어만 끌면 올 수 있는 예배당을 찾읍시다고 해서 매천동에 한 교회를 찾았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코로나 때 천국 가셨습니다. 코로나 말렙에 이 폐렴으로 병원 갔다가 못 나오신 거죠.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고 빚을 몇 억을 졌고 그리고 사모님은 은퇴할 수도 없는 성도들은 식구들 다 포함해서 6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걸 사고 싶은 거죠. 계속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 교회는 교회대로 돈이 그래도 10몇 억이 들고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러다가 장로님들이랑 함께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하자마자 매주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14가정 50여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작년 8월에 7월 말에 저는 교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 반이 다 나가버리고 없어지니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34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기도 마치고 36도 하는 그 여름에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 데려가시면 길에서 주님 데려가시면 나는 순교하는 거고 딱 주님 곁에 가기 좋은 더운 날입니다.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계속 걷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안 오니까 전화해서 난리를 칩니다. 어디냐고 당신 지금 죽으려고 그러냐 무슨 일이냐 위치 말해라. 그래서 차 몰고 와서 찬물 들고 와서 길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어떡하나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가 지금 엠마오 교회예요. 다르게 말하면 망할 뻔한 교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세상 고난은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아내랑 함께 이제 인천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교회는 사고 싶고 돈은 없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목회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당신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오라 하면 우리 가자 그래요. 뭐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학벌에 오라고 한 적이 몇 군데만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어디든 가고, 지금도 서울에서는 제가 오늘도 서울 갔다 왔고 어제도 갔다 왔고 내일도 가거든요. 일주일에 서울 3번 4번, 많을 때는 7번도 가는데,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자주 올 거면 뭐하러 대구 갑니까 그래요. 오늘 제가 대구 내려오면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대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대구서 목회하는지 서울서 강의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많이 다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디 오라 하면 가자 그랬는데, 그때 마침 장로님 몇 분이 저더러 밥 먹자고 하고서는 저기 수성구에 한 1000여 명 되는 우리 교단의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점심을 대접하고, 그리고 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한 달간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다 들었습니다. 매주 울고 계시더구만요. 성도들도 제가 실제로 매주 울었어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거의 통사정하듯이 성도들에게 울면서 빌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영상을 다 보고 제게 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를 제가 알아요. 교육관이 4개가 있어요. 사택이 빌라가 한 동이 있습니다. 교회가 빚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경 암송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친 교회예요. 후임 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말하니까, 하나님 때가 된 것 같다. 여보 가자.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기도하고 저녁에 장로님 2분 만나서, 장로님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 마음이 움직입니다. 뭐 더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잡아줄 줄 알았는데 가래요. 좀 섭섭하더구만요. 그런데 목사님 가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이내 2분 장로님이 동시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를 못 도와드려서 미안합니다. 목사님의 꿈을 못 이루어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역량이 없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비전을 못 이루어드려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거기 가서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얼마나 눈물 나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목사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런 게임 끝난 거잖아요. 장로님들 다 따라가겠다고 하고 가자고 하는데 그 교회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요 너무 신났어요. 머리로 10년치 목회가 다 그림 그려졌어요. 하나님, 제가 동력자가 없어서 그렇게 외로웠는데 여기는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방송 영상 음향도 있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밤새 막 설레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장로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듣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정말 막 우레와 같은 마음의 소리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야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제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목회자는 큰 교회 가야 큰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지 교회가 큽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나는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큰 교회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마음 바뀔까 봐 새벽에 문자 넣었어요. 장로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어쨌든지 여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니까 누구를 모셔도 모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 대학 선배기도 하고 제게는 참 고마운 분이시기도 한데,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뭐라고 문자 썼냐면, 한창수 멋지다. 그렇게 해서 안 가게 됐고요. 놀라운 일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암송학교 교장출판사의 대표이신 여진구 대표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 수성구 교회로 가는 겁니까? 제가 2차2차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여진구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잘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그 교회는 몰라요. 아무리 커도 몰라요. 그런데 엠마오 교회는 다 알아요. 저희 교회가 훨씬 유명한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암송학교를 설립하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그 실버타운에 현금으로 보증금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5형제가 각각 나눠받아서 아버지가 주신 현금 유산이 1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거 엠마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날 교회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지금 엠마오 교회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매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억 가지고 어떻게 14억짜리 건물을 삽니까? 근데 그 매도하는 고신측 교단의 임시당회장 목사님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돈 7억 먼저 내놔라 하더라고요. 현금 보자 그러더라고요. 현금이 없고요. 저는 목회해서 갚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찾아온 목사님들 많습니다. 우린 그거 안 믿습니다. 돈 갖고 오라고. 그럼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 주에 작년 11월 19일 단일 기도회 아시죠? 그 주에 단일 기도회 강사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신측 교회 목사님은 단일 기도회를 해마다 하던 교회고, 포스터에 제 이름 올라간 거 보고 이 정도면 검증됐다. 계약금만 있으면 충분하다. 중도금 안 내도 됩니다. 은행 대출 나오는 대로 잔금 주십시오. 제가 계약금만 가지고요 그 예배당을 샀습니다. 이 사는 게 참 쉽죠.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에 서류를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10억이 대출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당을 매입하게 됐고요. 예배당을 얻었지만 마음의 아픔은 있잖아요. 성도들이 14가정의 교회를 떠났는데 어떡합니까? 가슴.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은 청년 때부터 저희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청소년 때 같이 노방 찬양하던 친구들인데, 저랑 같이 비전을 키우던 젊은이들인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들도 아프지만 저도 아픈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잊을 수 있을 만큼 큰 선물로 예배당 첫 예배 드리자마자 예배당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배당이 지금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다음 이 아이들입니다. 소리. 예배당 예쁘죠? 저들이 손댄 게 아닙니다. 의자만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교회가 조그만한데 이 아이들이 다 차세대 아이들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매주 이만큼 모여서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암송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들, 이 정도 오후에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암송하면 웬만한 큰 교회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1000명, 2000명, 3000명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대구를 먹었습니다. 이 교회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엠마오 교회 하나겠지만 우리 엠마오 교회가 대구에 있는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남신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일어날 그날을 기억하면서요, 이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자녀들에게 좋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대구 한번 일으켜 가시는 그런 남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도 꽤 큰 목회하죠. 대구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남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1년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하나님께 생일 선물 하나 달라고 해서 425평 땅, 옆에 주차장 땅 70, 60대 주차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할 수 있는 계약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이렇게 헌금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왔냐면은 그 교회 봉선사 절이란 절이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절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딱 먹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어떤 분이 그 절 사십시오. 그래서 5천만 원 여기서 5천만 원 헌금 들어. 그래서 3억 넘는 돈이 교회에 재정으로 모여들면서 425평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크죠? 여러분 전국에서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대구에서 되는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 어제 청룡사 얘기했지만요. 교회가 문 닫아서 술집 되고 이슬람 사원 된다고요? 아니에요. 절이 문 닫아서 교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할 거거든요. 여기 옆에 절 사셔야 됩니다. 교육관 하면 딱 좋은 공간이에요. 좋은 교육관으로 만드시고 큰 꿈을 가지셔서요. 무엇보다 자녀 교육 잘하는 이제 시간이 가니까 우리 장로님 손주도 데려오시고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병숙 목사님 저랑 신대원 동기예요. 친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제가 살았으니까 운전도 잘합니다. 통역도 잘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 중에서 천재 남송하셔서 저와 함께 영국도 가고 그리고 저희 엠마오 교회가 여기만 있느냐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에도 엠마오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은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 메릴랜드의 중앙 영광 침례교회인데 두 교회를 합치면서 이름을 아예 엠마오 교회라고 하고 한국에서 성경 500절 암송해서 비행기표만 끊어서 미국 보내면 거기서 먹고 자고 입고 워싱턴, 뉴욕, 메릴랜드 구경시켜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500절 암송하시면 미국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전에 없었던 큰 부흥을 만들어내는 남신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생겼죠? 꿈을 가지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이 교회에서 길러낸 훌륭한 아이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시편 8편의 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